이 아침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0면, 구약 210면,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니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렀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순풍에 돛단 듯이 형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람 부는 대로 그대로 달려가면 되죠. 근데 또 어떤 때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답답한 일, 또 어두운 일을 경험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것을 선택해야 되나 저것을 선택해야 되나, 어떤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일을 우리가 종종 당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1세기 최고의 문명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러한 일은 저나 여러분이나 매일 반복되는 일이죠. 순풍에 돛단 때도 있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일도 있고, 이것이 옛날뿐이나 우리나 공부 많이 한 사람이나 공부 적게 한 사람이나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나 이름 없는 사람이나 다 겪는 그러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사람들이 이제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에 좀 자기보다 뭔가 한치 앞을 더 잘 보는 사람, 뭔가 나보다 지혜로운 선택과 판단을 해줄 사람을 찾아가는 일들이 종종 예나 지금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최고의 문명 시대라 하는 오늘을 사는 현대인도 답답한 일 만나면 종종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하는 일들이 지금도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수십만으로 추정되는 그런 무속인들이 있음을 여러분 보실 겁니다. 이런 무속인을 찾아가는 사람이 평범한 공부 많이 하지 않은 아줌마, 소위 아줌마가 아니라는 거죠. 요즘 선거철 다가오는데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또 후보들이 용하다는 사람 지금 엄청나게 많이 찾아갈 겁니다. 또 이름 있는 사람 나름대로 쭉 있잖아요. 또 기업의 총수도 찾아갑니다. 해외에서 유학을 한 박사도 찾아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몇 년 전에 SK 최태원 회장이 SK 회원의 고문이라고 알려진 김홍원이라는 사람을 아주 너무 신뢰해서 몇 년간 끼고 돌았던 일이 있었죠. 이 사람들 직함이 이제 명함에는 고문이지만 사실 이 사람이 무속인, 점쟁이지 않습니까? 이 김홍원이라는 무속인에 휘둘려서 몇 년간 수천억의 회사 돈을 이리저리 쓰고 또 개인적으로 수백억을 손실보고 날리고 했던 일이 있었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재판받고 몇 년간 옥에 있다가 한 몇 달 전에 나왔던 건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좀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나라 정말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것도 해외에서 유학을 한 가장 아주 좋은 대학에서 유학을 한, 근데 그러한 아주 머리 좋은 사람, 기업의 총수, 돈이 수천억 수조가 되는 사람, 주변에 정말 내놓으라 하는 수많은 그런 비서가 있고 전문가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 무속인한테 휘둘려서 수년간 그냥 수천억 원을 날리고 왔다 갔다 한 일이 우리나라 현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의지가 생각같이 강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허점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들이 자기보다 좀 힘센 사람, 뭔가 조금 잘 알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고 의지하고 싶은 그런 본성이 있고, 또 그런 약점을 파고드는 게 딱 두 가지죠. 하나는 무속인, 하나는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여튼 이런저런 말을 해서 우리 인간의 약점을 또 이제 잡고 이리저리 휘두르는 일들이 지금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성막을 짓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는데 약속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쭉 약속의 땅으로 허락하셨고 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대대로 약속하셨어요. 근데 지금 세월이 쭉 지나가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때요? 사막을 걷고 있습니다. 한치 앞이 안 보이는 그런 광야를 걷고 있어서 동쪽으로 가야 될지 서쪽으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답답한 일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라는 사람이 이제 길 안내를 맡아주죠. 이분은 이제 광야에서 살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쭉 나름대로 길을 안내해주고 역할을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니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성막 위에 하나님이 머무셔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머무셨다가 이제 또 행진할 때는 구름기둥이 쭉 움직이죠. 먼저 움직이면은 그것을 보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라 하시는구나 알아채고 바로 장막을 거두고 성막을 또 다 거두고 또 짊어지고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데를 따라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참 편리하죠?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냥 머물면 돼요. 이것이 또 움직이면은 또 이제 살다가 또 짐 싸서 다 텐트, 옛날 텐트니까요. 텐트를 다 말아서 그냥 또 짊어지고 쭉 구름기둥 가는 대로 줄줄줄 따라가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구름기둥이 하루 머물면 하루 머물고 한 달이면 한 달, 1년간 구름기둥이 가만히 그대로 또 1년 가만히 있고 하루라도 움직이면 또 바로바로 또 움직이는 그러한 삶을 40년간 하면서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참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행복하고 참 손쉬운 인생길을 걸어갔음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즘도 우리가 운전할 때 이제 초행길 가면 먼 길 가면은 이제 복잡한 길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목적지를 입력만 딱 하면은 거기서 자동으로 안내해 줘서 왼쪽으로 돌으세요. 100m 가다 오른쪽으로 돌으세요.
뭐 이런 것을 뭐 자세하게 안내해주고 그림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거 보고 이렇게 뭐 운전하면은 목적지까지 뭐 다다를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마 구약 시대, 이 광야 시대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뭐 구약 시대의 내비게이션이라고 해도 뭐 거의 틀리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안타깝게도 이러한 불기둥, 구름기둥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저나 여러분도 좀 인생 살다 보면 답답한 일 있잖아요. 목사인 저도 왜 답답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뭐 기도해도 이게 참 분별이 안 될 때가 있고요. 머릿속에 생각은 되는데 이게 또 뭐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고, 하여튼 이런 뭐 한계가 뭐 저대로 있고 여러분 여러분대로 있어서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요만한 한 뭐 주먹만한 그런 좀 구름기둥 하나를 좀 제 앞에 이렇게 좀 보여주셔서 이렇게 보여주시면 제가 좀 졸졸졸 따라갈게요. 남자는 하얀 구름 주시고 여자분은 뭉게구름 하나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딱 보여주셔서 이렇게 좀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한계가 있고 우리 답답함이 있고 우리가 참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종종 당할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말씀을 읽다 보면은 차라리 구약 시대가 낫지 않았나? 하나님이 직접 그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으니까 구약 시대가 더 낫지 않았나? 또 매일 메추라기 만나 주셨으니 그때가 더 낫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우리 혹시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신약 시대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우리에게 선물하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그런 것을 좀 가시적으로 분명하게 선물로 주셨다면 저도 참 편하겠고 여러분도 참 편하실 거예요. 굳이 뭐 이 새벽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구름기둥 뭐 떠 있으면 그 인도 따라서 이렇게 줄줄줄 따라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딱 요거 한 가지다라고 우리가 단정해서 말할 수는 결코 없어요. 하나님 워낙 광대하신 분이고 또 뜻이 깊은 분이기에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따라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명확한 내비게이션, 길 안내해 주시는 게 뭐라고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성경의 행간을 읽으셔야 되고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는 인생의 거의 8, 90%는 성경에 그냥 문자적으로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해를 못하거나 아니면 알고도 순종을 안 하거나 짐짓 모른 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거지. 여러분 인생의 8, 90%는 우리가 성경 쭉 정직하게 성경 읽으면은 여기 다 답이 다 있습니다. 물론 아주 구체적인 것, 아주 좀 뭐 디테일한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할 부분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 성경 속에 있거든요. 용서해라, 용서하면 돼요. 사랑해라, 사랑하면 돼요. 전도해라, 그냥 전도하면 돼요.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부터 뭐가 하시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왜 그런 것은 안 하고 그냥 이거 어떡하지라고 고민만 끌어안고 있으면 이게 뭐 일이 안 되는 거고 또 진척이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 말씀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분명히 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길의 안내자가 돼서 등불처럼 램프처럼 이렇게 좀 프레시처럼 우리 발걸음을 짧게 혹은 길게 비추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정직하게 정말 순결한 영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 눈이 열려요.
마음의 눈이 열립니다. 지성의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뭔가 분별을 하는 분별력을 분명하게 주시고 판단력이 살아나요. 이게 성경 말씀의 은혜고 능력인 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그런 기도와 마음을 가지고 성경 읽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지성과 감정의 문을 열어주셔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생각할 때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을 좀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정직하게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성경 읽으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시는 게 있거든요. 그죠? 우리에게 뭔가 눈을 띄워주는 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면 우리 갈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생명 길이시고 또 진리인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묵상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서 말씀을 잘 읽고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이것인지 저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고 또 따라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심을 잘 알게 됩니다. 한 가지 우리가 더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요. 우리를 자유의지가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결정하는 몫은 대부분 우리의 몫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로 인격적으로 선택하고 이해하고 결정해서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또 성장하고 성숙하는 일이 있음을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도 우리가 또 조금 이따 해가 떠오르면 이제 또 어두웠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또 이제 밝히 보여지는 일이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뭐 저도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한치 앞이 안 보일 때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 일이 종종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무당 찾아가시겠습니까? 점쟁이 찾아가시겠어요? 사주팔자 보시겠어요? 뭐 교회 다니는 분도 가끔 그런 부분 있다는 말은 우리가 듣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은 결코 기뻐하신 일도 아니고요. 또 그 결과가 결코 좋지도 않고요.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에 빛이 되고 길이 되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우리가 정말 믿고 오늘도 기도하고 말씀을 겸손하게 묵상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또 판단력을 주셔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심으로 정말 복된 삶,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걸어가시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